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들 또 PK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시간 속에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져서 정말 237 복음화에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 서밋 때는 8번째 렘넌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아까 그 영상 봤죠? 다 이제 전도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그 수염 이렇게 만난 친구가 윌리엄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는 천재야. IQ가 159예요, 159. 근데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3단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3단체 얘기해주는 곳을 찾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근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자기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정말 이곳이 세계 복음할 곳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교회 오게 됐고, 목사님 이 친구를 일주일에 4번을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론 목사님 영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얘기가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150개의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말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를 생각하면은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 말 배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150개 나라 말 배우는 거 언제 다 배우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게 목사님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더 잘 배워야 되는데 영어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목사님은 영어를 계속 멀리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까지 가게 됐는데 이 미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 다른 말이 필요 없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현장에서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를 목사님은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만 들었지 현장에서 본 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가는 이제 여러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주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주에서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 학교에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마약을 할까?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마약을 하냐면 80%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마약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현장에서 마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걸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사단이 딱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하게끔 하는 거지. 목사님 처음에 굉장히 놀랬고 또 무서웠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벌벌벌 떠는 걸 보게 됐거든요. 아, 그래, 맞아. 다른 얘기 할 필요 없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목사님 현장에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윌리엄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친구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로 중직자로 세워서 지금 전도 현장에서 아주 전도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WRC 한번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더 보게 될 거예요. 그 목사님 미국에서 보면서 느낀 것들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을 목사님은 미국에서 보게 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성경책 보고 사모를 하고 그러면 구원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의 말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친구, 24시에 임마누엘 누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정말 구원받은 친구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감춰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원본을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첫째는 알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감춰놨어요. 세 번째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누가 구원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리고 뿌리 각인 체질되어질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 말이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거의 70에서 80%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미국은 차가 없어, 개인적인 차가. 그러니까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태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갈까지. 여러분 CU? 세븐일레븐인데 막 쉽게 갈 수 있죠. 미국은 못 가. 우리 미국 가봐서 알죠. 옆에 세븐일레븐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못 가요. 밤에 되면 캄캄하고 차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돼, 멍하게. 고등학교 때까지 멍하게 아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딱 가는 순간, 아까 말했던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같은 경우는 80%가 마약을 하고 있고, 또 귀신한테 잡혀서 막 귀신 소리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예수를 믿었던 친구,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 막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막 이렇게 갈등하고, 막 자기들도 힘들고, 영적인 세계 알게 되고, 정말 대학이 타락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예수 이름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 미국 대학교에 가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워싱턴이라는 데 여러분 다 알죠? 워싱턴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백악관은 이제 알 거예요. 백악관이 워싱턴에 있거든요. 백악관은 우리 청와대처럼 대통령이 사는, 미국 트럼프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 자, 워싱턴이라는 도시는 메릴랜드라는 주하고 버지니아라는 주에서 땅을 조금씩 띄워줘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은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라는 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그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마다 도시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버지니아 주의 최고 좋은 도시 리치몬드라는 도시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하고는 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리치몬드라는 지역에서 주위의 대학을 돌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대학이 아까 나왔던 린지라는 친구가 있었던 대학, 그 대학이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이에요. 버지니아 텍은 어떠한 대학이냐면,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조승이라는 한국 학생이 총을 들고 학생들 32명을 쏴 죽였던 대학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그리고 최고로 많이 죽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대학이에요. 근데 목사님 버지니아 텍 가보면 분위기조차 굉장히 어두워요. 뭔가 콱 눌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가서 보면은, 목사님이 여기 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느끼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나타날 조승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목사님 현장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다 PK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 PK이고 믿음 좋겠다 생각하지만, PK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내 안에 24시간 임만을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 PK들한테 설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PK들한테 딱 설교를 잘하고 잘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오늘 목사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안 하려고 지금 하고,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먼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먼저 은혜 받겠지,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얘기를 들으면 돼요. 목사님은 영적인 부분을 아까 말했지만 대학교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친구들도 보고, 마약 중독돼서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들도 보고, 정말 투 보이스, 두 목소리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자기 목소리 나왔다가 사단의 소리가 나왔다가. 정말 무서웠어, 처음에는.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부분이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런 친구한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벌벌 떠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어디 제일 많을까? 사단은 바로 지금 이 자리 제일 많을 거라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왜? 여러분이 PK거든. 한 명만 넘어뜨려도 다 넘어뜨린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 이 자리에 많이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는 건 천군과 천사들이 또 이 자리에 다 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바로 8번째 렘넌트가 되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서밋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오늘 누가 그 서밋이 될지, 누가 그 8번째 렘넌트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목사님은 바라는 건 다 여러분이 정말 서밋이 되는 8번째 렘넌트가 되길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집중해서 듣는 시간 되길 바라요. 성경에는요,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영어로는 프리텐드라고 그러거든요. 뭐뭐 인척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오버컴할 수 있는, 뛰어넘는 렘넌트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문제를 와도 이길 수 있는 렘넌트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야, 나 옷 좀 빌려줄래? 그러면 옷만 주면 돼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속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사람. 친구 보고 1km를 걸어가자고 얘기하면 1km만 걸어가주면 되는데 2km, 3km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을 얘기하는 거고. 자, 생각해 보자고요. 도둑질 하지 마라, 성경에 있어요. 근데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친구들도 알고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안 믿는 친구들이 도둑질하지 않은가 하고,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도둑질이 않는가 하고, 그래서 서밋이 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영적인 것을 봐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도둑질을 왜 하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시켜야 되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어떻게 했는지 알죠? 예수님을 3번 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했다니까, 대놓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얼마나 미안해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는데. 도망갔어 그랬고, 막 도망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안 찾아가더라고. 야, 이놈, 너도 3번 욕했지 하면서 막. 근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자기가 예수님 욕한 것도 알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 딱 한 가지 물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육신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뭐 욕했지만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은 너무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목사님 그걸 알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감사하고, 그게 별로 목사님한테 부담 바다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이라도 듣는 친구가 나온다라면은 정말 그 친구가 베드로가 되는 거고 8번째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2월 달에 한국에 왔거든요. 한국에 와서 그때 선교사 대회를 왔는데, 목사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보재. 보러 갔지. 보러 갔는데 얘가 예수 안 믿는 친구거든. 목사님 손을 잡고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암이래. 근데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하나교회 박관희 목사님하고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박건희 목사님 계속 이제 아마 안 만나고 계실 거예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마 이제 좀 이제 며칠 뒤에 만날 건데, 그냥 뭐 그 친구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잠언 27장 1절 말씀이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내일을 알 수 있다라면은 오늘 막 살아도 되는데, 막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순서대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 건 순서대로 안 죽어요, 그죠? 교통사고 나서 죽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 사고 나서 죽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주님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앞에 섰고, 우리 친구들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본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해요. 때렸는데도 사랑한다고 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사랑한다고 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사랑한다 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하고, 요셉 같은 친구.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세상을 뛰어넘는 렘넌트의 서밋으로. 근데 그거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의 시간표를 여러분 발판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데 속지만 않으면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막 잘 이제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뛰는데 청년하고 같이 뛰었어요. 막 뛰는데 갑자기 다리가 꼬이면서 산에서 굴른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그러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딱 생각에, 여기 목사님 유도를 좀 오래 했거든. 딱 생각에 안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을 이렇게 딱 감싸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딱 나왔는데 다행히 얼굴하고 이 심장은 다치지 않고 등하고 이런 데가 다 다친 거지. 딱 다치면서 잘 넘어졌다. 만약에 목사님 안 넘어지려고 했으면 더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겠죠. 대굴대굴 굴렀어. 그래서 딱 일어섰거든.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청년이 목사님 괜찮아요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 아프다고 얘기했을까요? 아프다 소리를 못 하겠어. 창피해서. 우리 전문용어로 쪽팔려서. 안 아파! 하면서. 근데 사람이 뛰다가 이제 아프면은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 그러면 아픔이 없는 거야. 근데 지나면 아프지,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면. 뛰면 이제 안 아픈 거야. 그래갖고 괜찮아. 그럼 너무 창피해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픈 걸 없애려고. 그러면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목사님이 맞다. 우리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프리텐드, 우리 PK들이 주로 많이 프리텐드, 뭐뭐 인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게 거짓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나 왜 거짓말했지? 나 사실 믿음 없는데. 그러면은 그 순간 여러분이 사단에 쏘을 수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사단한테 쏘을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PK인데, 야, 너 이렇게 예수 믿는데, 너 이렇게 죄 지면 돼? 너 이렇게 성질 내면 돼? 너 누구 괴롭히면 돼? 사단은 뭐 하는 자냐면은 자꾸 참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막 잘못을 막 얘기하는 자라 그랬어요. 속지만 않으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넘어졌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욕했다니까, 넘어졌다니까. 근데 난 예수 모른다고, 저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 근데 어떻게?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순간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발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발판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또 성령 음성을 듣고 충만한 자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하신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으로 가야 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 미국에서 왔잖아요. 코로나가 몇 명이 지금 됐냐면은 450만. 한국은 이제 13,000밖에 안 되는데
미국 450만. 근데 목사님 왜 450만 나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목사님한테 검사하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 1위. 그러니까 연일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450만이라 곱하기 열을 해야 된다. 4,500만이라고. 근데 목사님 그거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미국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심각한 거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목사님 한국 오니까 병원 가니까 바로 막 약 주고 주사 놔주는데 미국은 병원 바로 못 가요. 약 먹으러 약국 가도 약국 없어요. 약이 없어. 사람들이 다 사재기해 버려가지고. 그 하나교회 박세강 목사님 우리 친구 아는지 모르겠어요. 박세강 목사님 사모님 김진신 사모님이 이번에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병원도 못 가고 집안에서만 막 끙끙 앓고 겨우겨우 막 생명에 막 지장 올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막 기도했거든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최고 강국이라고 자랑했던 미국 완전히 지금 절대 불가능이라는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미국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말래 위험하다고. 그래도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에 답이 없어요.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풀 만한 답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윌리엄이라는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가 보여지는 영적인 문제들은 너무 심각한데 그거를 교회에서 답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직인지 또 우리가 정말 PK 아닌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정말 내가 자녀가 맞는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라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창세전에 선택했고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친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 안다면서? 알파와 오메가 그거는 시작과 알파벳 A, B, C, D처럼 그 헬라어에 시작되는 알파부터 끝에 나는 영어의 시작은 뭐예요? A잖아요. 끝에는 Z잖아요. 그것처럼 헬라의 알파와 끝나는 오메가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PK로서 뭘 하지? 뭘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구원의 확신이 과연 무언가? 그것이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과연 무언가? 그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일 주님이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지구가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울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언제 코로나 걸릴지도 모르고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야. 막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는 맞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통해서 이번 PK 수련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그 속에 확신을 가진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 그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너희들을 여덟 번째 렘넌트로 만들어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할 거예요. 또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 세계 최고 강대국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 로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예수님 오실 적에 로마가 전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의 복음 전할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준비하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 예수 믿어요? 정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계세요. 그럼 그 예수는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요? 뭘 하길 원하실까요? 머리에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그걸 이사야서에 보면은 빛으로 표현했어요. 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접한 예수가 결국 세상을 비출 빛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는 친구 있어요? 그때 세상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흑암. 그다음 혼돈. 잘하네요. 근데 그 흑암은 어떤 흑암일까요? 태양빛이 없는 흑암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두움, 사단이 덮여버린 흑암. 복음을 주었는데도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흑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 떠난 물고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하나님 영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었잖아요. 그때 찾아갔던 두 여인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하고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예요. 근데 무덤에 놓였던 곳에 머리 부분과 발 부분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서 계셨고, 근데 거기 갔던 두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봤어요. 천사를 보고도 안 보였어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 어디 있냐고, 지금 예수 어디다 갖다 놨냐고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 예수를 데려오겠다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 봤던 사람인데, 예수님 어머니인데.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예한이한테 예한이 어디 있니? 그러면은 예한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미쳤나? 보고도 모르나?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다라면은 똑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그 갔던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오늘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지 들을 수 있는 집중의 시간.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빛이란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빛은 세상의 흑암을 비추고 혼돈을 비추고 공허를 비추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이 똑같잖아요. 흑암에 잡혀 있고 혼돈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empty mind, 공허한 거예요. 우울증 와 있고 조울증 와 있고 조현병 와 있고 공황증 와 있고. 그럼 거기에 빛을 비출 건 누구예요? 그래서 빛으로 그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 빛을 비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죄,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깨닫지 못한 죄, 그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빛을 가리는 죄. 목사님은 그렇게 가장 큰 죄라고 봐요.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제일 많이 와 있다? 사단이 제일 많이 와 있다. 왜?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근데 동시에 이 자리에 또 누가 와 있다? 천국과 천사와 성령님 와 계신다.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It is finished. 끝났다. 뭐가 끝났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시작과 끝이고, 바로 이 순간이 믿는 순간, 여러분이 아멘하는 순간, 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이해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어린 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어른이라고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영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뱃속에 어머니가 있었고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있었어요. 그 둘이 만났어요. 뱃속에서 만난 거야. 뱃속에서 만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어서 춤을 췄대요. 뱃속에 있던 아기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왜?
그 아기에게도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죠?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에요. 그 영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세요. 빛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목사님 오늘 여기 지금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냥 PK 일회로 렘넌트 그 집중 훈련이 아니라 세계 살리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목사님은. 빛을 비추면 되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니까. 목사님 여기 오늘 12시에 만나 그랬는데 11시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뺑글뺑글 돌았어. 하나님 돌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기도하라고, 이 테크노폴리스를. 목사님 여기 다 접수했어 이제. 다 기도하고 밟았어 이제. 근데 간단하게 하면, 심플하게 생각,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나는 목사님은 오늘 PK 수련회 딱 한 가지만 잡으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솔직히 정말 이 시간에는 솔직해져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조용 안 해도 되고 떠들어도 되고 여기 다 이제 뭐 엎어도 돼요. 목사님 다 청소하고 갈게. 근데 딱 한 가지, 구원의 확신만 묻고 싶어요. 정말로 한번 다 눈 감아 봐봐요. 난 PK인데 잘 안 믿어진다. 내가 세상 살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믿어진다. 다 눈 감으라니까. 넌 왜 눈 뜨니? 목사님 눈 뜨고 있어 지금. 넌 눈 감고. 그런 친구 하면 살짝 한번 손 들어 봐봐요. 눈 감고, 너도 감고. 정말 목사님 앞에 지금 손 드는 게 아니라, 자, 목사님 하나 물어보자.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눈 감고 한번 손 살짝 들어보세요. 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PK라고 하지만 부담돼요. 손 살짝만 들어봐봐요. 그리고 들고 내려요. 목사님 보게끔. 오케이, 내리고. 이러면 없는 걸로 목사님 생각하고 화낼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 화 안 낼 거예요. 이 시간 장난치는 친구는 최고로 화낼 거예요. 눈 안 감는 친구들. 자, 솔직히 아까 들었던 친구는 하지 말고, 자,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안 믿어져요. 오히려 PK인 게 힘들어요 하는 친구 손만 살짝 들었다 내립시다. 내리고 또 친구 또 솔직히 됐어요. 그럼 자, 눈 뜨세요. 이제 목사님 다 봤어요. 이제 괜찮아요. 목사님 되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았어.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괜찮아요. 자,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 다시 영접을 하면 돼.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 그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믿는 친구들이고 내 안에 빛이 있는 걸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빛이 비춰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비춰질까? 그냥 아멘 하면 돼. 아멘은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그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세상 살릴 빛입니다. 자, 오늘 테크노폴리스에서 떠들고 오늘 아까 삼계탕도 먹고 막 그냥 뒤죽박죽하고 막 아로나니 골든가 뭔가 먹으면서 막 끈적하고 막 그랬어요. 그 오늘 우리가 일회로 모였고 그냥 노는 것 같은데도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 있는 친구들 없지만 다시 영접하면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믿는 거거든, 그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된다면은 미국에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까 안 비춰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오늘 빛을 비추면은 전 세계 빛이 비춰질까요, 안 비춰질까요? 비춰지겠죠. 그럼 전 세계 지금 살리는 시간이니까 아닐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은 오늘 아마 PK 수련의 여러분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간이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전 세계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는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더욱더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시간을 믿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지금 이 시간이 전 세계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그런 친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또 그 속에 오직 유일성을 잡는 친구들로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믿어요. 맞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목사님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놓칠 때도 많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인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렘넌트들 또 귀한 우리 PK들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다 이루심의 시간에 집중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번 PK 수련회가 그냥 되어지는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PK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집중하며 또 우리들이 빛을 비추며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임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PK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37이 결코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흑암 혼돈 공허를 비춰가는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 PK들 마음속에 237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빛을 비출 자로 나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는 시간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